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면서 잔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제자들을 순교시켰느냐? 세상이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순교시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단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죽여버린 자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자기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랍비, 유대인, 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은 이단이라고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상당히 의로운 반열에 올려놓고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정죄해서 핍박했으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주님을 뵐 수 있겠는가? 나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 잘해서 함부로 세상의 기준으로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불쌍한 대상입니다. 그들은 긍휼함을 입을 긍휼함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오.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진리 안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미움이 내 속에서 발동되면, 미움이 만약에 내 속에서 발생이 되면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만 절대 그런 안일무사주의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단이 진짜를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예수를 죽이듯이 예수가 있는 자를 죽이는 때가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이 답답한 인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혹시 듣고 율법주의자 무슨 사이비 뭐 이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절대 여러분 남 비워하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수면 위로 딱 드러나서 왜 지금은 영적인 계절 속에서 이제 익어가는 때입니다. 벼이삭이 완전히 지금 익지는 않았지만 익어가는 때. 그럼 익어가는 때는 아하, 이놈이 이거 쭉정이 되겠네. 야, 이놈 이거 알곡 되겠네. 익어갈 때는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때요. 아직까지는 창고에 걷어들이는 때는 아니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구분되는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때, 지금은 왼편과 오른편 염소와 양이 확실히 구분되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양인 줄로 착각해, 이 염소는. 근데 양은 알아, 자기 자신이 양인 줄을. 양은 자기 자신이 양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분별 잘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충성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단을 찾아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날은 병행되고 시작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 WCC 가입, WCC 가입해서 이렇게 딱 인정해, WCC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막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나는 많이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일부러 들어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를 이렇게 뒤져보다가 이 제목을 보니까 참 희귀망측해서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서 남 정죄하는 제목이더라.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옳은 자기 논리를 주장해도 WCC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혼합주의입니다. WCC는 혼합주의야. WCC는 다원주의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WCC의 사상이, WCC의 중심 사상이 다원주의고 혼합주의고, 응? 이거는 요게 앞으로 오게 하지 말고 요게 뒤로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잘 안 풀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혼합주의, 다원주의라 이 말이에요.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교회 협의인데 왜 여기서 무당이 춤을 추냐 이 말이에요. 무당이 구설하듯이 그 여기 왜 중이 와 있고, 여기 왜 신부가 와 있고, 여기 왜 천도교가 와 있고, 몇 개 종파들이 와서 손잡고 왜 손잡고 있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세상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절대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니들이 아무리 정죄한다고 해서 니들의 기준으로 우린 정죄받지 않아.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면 정죄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때문에 니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한다고 해도 정죄당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하듯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주님의 기능이 나타나는 자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을 마지막 때는 정죄해서 죽어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때문에 죽어갈지라도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애착 두지 말고, 이제 모든 것 끝이다, 이제 모든 것 끝,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세상 딱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순교하려고 했더니 장롱에 꼽을 쳐둔 돈이 생각나고, 먹다 남은 찐빵이 눈에서 아른아른거리고, 그럼 이제 끝났어. 너는 틀렸어. 순교의 현장 앞에 숨겨놓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덩어리, 지영이 혹시 집에 금덩어리 숨겨놓은 거 있어? 확실히 없어? 가서 뒤져볼까? 막 그것이 막 눈에 아른거리고, 먹다 남은 뭐 케이크 막 아른거리고, 아이스크림 한 번 쫙 빨아먹고 죽었으면 끝난 거야 이 사람 벌써. 벌써 내가 예수 때문에 순교의 현장 속에서 목숨이 위협이 있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난 세상에 미련 없다고 목숨을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읽을 때는 열심히 찾아서 읽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8장 20절. 자,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 예수님을 왜 따른다고 했을까? 존경스럽거든. 왜 존경스럽지? 귀신 쫓아내지, 병 고치지, 죽은 자 살리지.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막 있던 그 귀신이 예수의 권세 앞에 팍팍 나가 떨어집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야, 저런 능력 있는 분 따라다니면 얼마나 내가 영광일까.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너 나를 따라,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야, 너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 세상 영광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착각하지 마. 내가 세상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온 줄 알아? 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내가 머리 둘 곳을 이 땅에다 두었겠지.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둘 곳이 있지만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는 머리를 두지 않아. 재물 쌓아놓지도 않고, 이 세상에 먹을 것 쌓아놓지도 않고,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나는 쌓아놓지 않아. 너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따라와. 자,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왔으니까 너 나 따르려면.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해요? 응? 나 우리 집에 초상이 났는데, 읽어보십시다. 맞아? 21절 시작. 다른 제자가 또, 자, 다른 제자 중에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 이제 이 서기관 얘기가, 서기관 얘기를 마치고 또 제자 중 하나가, 이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죠. 어떤 제자 중 하나가, 자, 아버지로 나 부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 따르려거든 세상에 얽매이지 마. 가족에 얽매이지 마.
너 나 따르려거든. 너 이런 환경 얽매이지 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넌 나 끝까지 따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매정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매정한 소리. 아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매정한 소리냐. 근데 이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매정한 소리지만 너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100% 이단이라고 취급받지. 100% 이단이라고 취급받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장례가 났다고 해보십시다. 장례가 났을 때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만 저 상주가 아니잖아. 가족들이 있잖아. 형제들이 있잖아. 형제 다 내버려두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봐. 손가락질 당하지 형제들에게 욕먹지. 형제들이 장로여 다른 교회 장로, 형제들이 다른 교회 권사여, 다른 교회 집사여. 나는 성도야. 우리 교회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니요. 성도인데 나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교회 왔다고 해보십시다. 야, 너 성도가 너 성도가 뭘 알겠소? 권사 그러지 않거든? 너 성도가 뭘 알겠소? 장로 그러지 않거든? 너 성도가 뭘 알겠소? 아이 장로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요. 권사가 괜찮다면 이러고 핍박하지 않겠어? 그러면 야 니네 교회 이상하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건 제자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요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요. 참 주님이 이건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장로님의 남동생이 경찰서장인데 가톨릭, 이 아내가 가톨릭 아주 골수 분자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워낙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혈관이 안 나와. 이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고무줄로 징여매도 이게 안 나와 혈관이. 그래서 막 하다 안 돼서 아유 이게 혈관을 못 찾아서 딩고를 못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왜냐면 이 만지기만 하면 아이고 아프다고 하니까 손을 댈 수가 있어야지. 혈관도 못 찾지 손만 대도 아프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씨름하다가 아이고 장로님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지금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이 손은 괜찮어. 그러면서 이 손에다 놔달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참 재밌는 양말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세상을 떴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한 3일 전인가 가서 예배 드리고 다 고백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주일날 께서 장례를 치르는데 요 가족 아들 딸 데리고 장로님이 아들 딸 데리고 참도 교회 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자, 교회 왔어요. 교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좀 아쉽더라고.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래.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소? 저 공동묘지에 있는 시신 끌어내가지고 그 시신 보고 장사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자들 주일날 장사시키고 너는 나를 따로 생명 있는 자를 따로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를 따르라 이 말. 이런 삶을 살면 욕 안 먹겠어. 이거 이단 취급 안 당하겠어요. 당하지. 앞으로 지금 말세 지말 속에서 이런 삶을 진짜 살아봐. 더 핍박받고 욕먹지.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해야 돼. 지금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가장 내게
내가 생활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욕먹고 버림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세지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일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대광실 높은 집을 가진 임금들과 같이 우리가 땅에 보좌를 놓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주님이 계실 주소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두셨다면, 자기가 머리 둘 곳을 지으셨다면, 자기가 머리 둘 곳을 멋지게 꾸미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머리 둘 곳을 만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말뚝 박듯이.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 목적을 가지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래.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언제까지?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읽어보십시다. 시편 110편. 시 110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한 분이셔. 근데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자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의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완전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야. 발등상이 될 때. 그때까지 어디에 앉아 계시래? 우편에 앉아 계시래. 우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보좌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이 말은, 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말이야. 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자, 사역,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역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갈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역이 남아있느냐?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셔서 혼인잔치도 하셔야 되고, 심판도 하셔야 되고, 마귀 심판도 하셔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도 이 땅에 깃둘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깃둘 만한 장소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육신이 있을 때만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기거할 뿐이지, 우리는 멋진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절대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근데 오늘 청년 예배 드리면서 이 저놈들한테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아니 저것들이 11조를 아주 그냥 11조를 그냥 저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저 청년부들을 생각할 때 저 팰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천상 교육을 잘 시켜서 천국에 소망 갖게 해야 되겠어요. 11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11조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여러분 저도 그 설교 들었어요. 11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11조 안 넣는다고 지옥 가겠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11조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 절대 못 가요.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조 안 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말라기서 3장 읽어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는 남유다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뭘 책망하시냐? 네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때에서만 내 규례를 안 지킨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네 열조 때부터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속 썩었어. 그럼 어떤 규례를, 다른 규례도 안 지켰지만 어떤 규례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답답해 하시는가 보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다. 규례를 안 지키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래. 규례를 안 지키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삶의 규범,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래. 그러므로 너희들이 빨리 내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례를 지키래.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자, 그럼 어떤 규례를 안 지켰나 보십시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자, 너희가 이르기를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뭐래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적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떠났대? 도둑질해서 떠났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너 지영아 호주머니에 뭐 있어? 지갑에 없어? 주희야 호주머니에 돈 있어? 금목걸이 있어? 금반지 호주머니에 없어? 가방에 손에? 그 금반지를 가져놔. 이렇게 와봐. 뺄 수 있지? 용접 안 했지? 손가락에다가. 자, 잘 보셔요. 용접했나 보다. 부어가지고 그런 거 못 어렵게 다녀. 안 빠져? 울지는 마.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얘가 이 반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있어봐. 잡고 있는데 그래서 야 저기 있잖아. 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봐봐. 그래서 내가 몰래 이렇게 딱 훔쳤어. 근데 얘는 몰라. 그럼 내가 훔쳐놓고 내가 가만히 얘랑 끝까지 돌아다니겠어요. 얘가 보니까 반지 없네 하면 나 의심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반지를 내가 훔쳤어. 내가 가만히 있겠어. 얘랑 가만히 있겠어. 이게 이제 이거 별거 아니지. 14K요? 18K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 호주머니에 금 한 100돈 있어. 내가 이거 훔쳤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얘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겠어? 떠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 자,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행위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네가 육체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지만 이미 너는 떠난 놈이요.
이 도둑질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나도 네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떠난 거야. 그럼 뭘 도둑질했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대. 그러면 보세요. 11조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떠나버린대요. 천국 가겠어? 11조를 도둑질했는데 천국 가겠냐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11조 도둑질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겠냐.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없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자빠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오히려 11조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를 더 정죄하지. 지금 이단 잘못됐다고 취급하지. 여기 11조 헌물이라고 그랬지. 도둑질했다고 그랬죠. 그 행위가 뭐래? 또 하나님을 떠난 행위래. 이게 규례를 안 지켜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래. 그러면 이 말씀 봐봐. 말라기 3장을 봐라 이 말이에요. 11조 안에서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돌아오신 거예요. 400년 동안 떠나가더니 안 돌아왔다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때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얻고, 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도 이들에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년의 암흑시대가 안 찾아왔을 텐데 11조 아는 이것 때문에 암흑시대 하나님의 이 목소리가 딱 중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인생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치냐 이 말이에요. 9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았대. 11조 안 하면 11조 안에서 저주받았대. 왜 저주받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에서 헌물을 안 드리고 11조 안 드려서 저주받았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가겠느냐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 알았어? 희재야, 너 월급 아직 안 받았다고 했지? 어떻게 할 거야? 11조를 드려야 되겠어? 안 드려야 되겠어? 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드려야. 왜 야만 하요? 드려야만이요? 11조 드려야 되겠어? 안 드려야 되겠어? 확실해? 왜 드려야 돼요? 11조를 왜 드려야 돼요? 드리기 싫은데 저 목사 새끼가 청년에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드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드려야 되는겨? 아니 그래서 드리지 마로. 도둑놈 첫째 도둑놈 안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소망 속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 알았어? 아니 꼭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있어. 아멘 해야지. 청년들 알았어? 지영이 했어 안 했어? 아멘. 자, 천국 가겠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시대 얘기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자,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거 니들이 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규례 니들 잘 지켜.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 의와 인과 신, 거기에다가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드렸어. 자기 의로. 그런데 11조는 네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11조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리라고 그랬으니 더 진실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 11조 폐해졌습니까?
안 패해줬다니. 그런데 왜 11조가 구약시대 얘기고 지금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요. 주님이 또 강조하셨지. 읽어보십시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걸 더하라고 한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전부 다 같이 서기관들과 찾아서 읽으셔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자, 회향과 근처와 박하에 11조를 드렸대. 뭐대로? 율법대로 드렸대. 근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를 율법대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지. 왜 드렸을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왜 드렸느냐? 이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보니까 왜? 이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이 되니까 율법을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거 11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이 떠나서 이런 사단이 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11조를 이들이 철저히 지켰어. 11조를 철저히 했겠어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응?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11조 율법대로 드렸지만, 박하와 효양과 근처에 11조를 율법대로 드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11조에 대하여 율법을 강화시킨다. 예수님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강화시킨다. 여기에다가 뭘 더해래? 의와 인과 신을 더하라 이 말에. 읽어보십시다. 율법보다 더 중한 게 있대.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구약에, 그것도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근데 이런 얘기는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얘기는 귀 속에 쏙쏙 들어온다니까. 쏙쏙 들어온다니까. 참 보셔요. 24절 보십시다.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11조 안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람, 소경이라는 소리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떼먹으려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거 이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이건 11조 기본 기초. 자, 여기 말라기서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지? 이거 구약의 말씀만이요?